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깊은 잠에서 우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마음 붙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누가 한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마음이 온전히 분별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한날 지낼 때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발견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더욱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입술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분별케 되십니까? 우리는 주일 예배 시간에 믿음이 무엇인지 상고해 보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어느 곳에서 나왔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는지, 그 믿음이 역사할 때에 우리의 말과 행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브라함의 기사를 통하여서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논의해 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좀 겹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닮아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오늘 말씀에서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지혜라는 말이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의 전체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내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로 복음을 누군가에게 증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 삼으셔서 친히 역사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변화가 나타났다. 그래서 상대방이 육신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육신에 갇혀있는 지혜로는 도저히 믿지 못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로 능히 믿게 되어졌다는 거죠. 깨닫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어디서 나타났다? 고린도 지역에서 나타났다. 말씀을 하나씩 보세요.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즉 복음을 전할 때에 라는 말이겠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여기서 말하는 말과 지혜와 아름다운 것은 무엇을 통칭하는 겁니까? 이 그리스 지역에는 무엇이 발달되죠? 철학이 발달되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 국가라고 할 수 있죠. 모든 성마다, 도시마다 무엇이 뛰어났느냐? 문학이 발달되었어요. 물론 종교적으로 봤을 때에는 범신론이, 다신론이 발달했지만 그것 외에 말과 지혜에 따르자면 굉장히 이성적인 사고가 발달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학이라 그러죠. 이 말하는 언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생각들을 상대방에게 논리 있게 잘 이야기하는 이러한 면모들이 있다는 거죠. 이 동네가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동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너희들처럼 그러한 말과 그러한 지혜로 그러한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그런 사고와 그러한 말들이 성황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사고가 끊임없이 하지 않아도 되는 질문들, 철학적인 질문들을 끊임없이 남발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말들, 새로운 지식들, 새로운 지혜들, 이런 것들을 주고받으면서 시간들을 많이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무엇만 전했다는 겁니까? 오직 우리 주님이 주 되신 것과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예수 복음만 그들에게 증거했다는 거죠.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호기심 많은 그들의 만족을 채워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해야 할 말, 나는 죽으나 사나 오직 복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것만 전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말씀이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논거되면서 결론에 가면 어떤 말이 나오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것이 너희들의 통찰력이 아니다. 너희들의 지혜로움이 아니다. 또한 내가 너희들에게 아름다운 말로, 지혜 있는 말로, 지혜로 너희들에게 증거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무언가를 깨닫고 변화된 것이 아니다. 오직 무엇 때문이다? 성령 때문이다. 우리가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늘 추구하고 있는 그 세상 지혜로는 맞지 않아도 너희들이 원하는 그 호기심을 채워주는 것은 아닐지라도 어떠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다? 복음이 믿어지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러니 이 복음은, 이 믿음은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 세상의 것으로 무언가 분해해서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이 아니다.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만드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깨닫게 만드시는 거다. 시작과 과정과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다.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믿음과 은혜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그 에베소 말씀과 같은 뉘앙스가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너희들이 목숨줄처럼 여기고 있는 너희들의 그 지혜, 너희들의 그 이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일이라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여기 보면은 그러나 라는 반전이 생겨요. 앞부분에서 말하는 말과 지혜와 아름다운 것으로 안 했다라는 말과 대조를 이루는 거죠.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한다. 너희들 중에 참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눈과 귀를 열어준 사람에게는 지혜로 말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뉘앙스는 그렇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슨 지혜가 아니에요?
그들이 원래 갖고 있는, 그들이 원래 추구하고 있던 이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지혜가 곧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지혜는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7절을 보세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라고 되고 있잖아요. 이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그래서 이 지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기도 하고 복음을 말하기도 하는 거죠.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느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니라. 복음에 대하여 사복음서에서 어떠한 표현들을 즐겼습니까? 이것은 감추어졌다라는 거예요. 감추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심지어는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도 기억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눈이 맑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 복음을 복음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 그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 이거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이 세상 지혜로는 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그 항의 없는 사랑, 이 세상 지혜로 품을 수 있는 예수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이 세상 것들을 뛰어넘는 이야기예요. 만세전에 택하시고 만세전에 뜻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끊임없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 이 복음은 그걸로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깨닫게 만드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믿어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따라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10절을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성령, 곧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며 우리는 복음을 복음으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세상 지혜로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은 가능해요. 우리가 잘하는 건 그거예요. 그런데 순전하게 복음을 복음으로 말하는 것은 이 세상 지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순전하게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더욱 깊이 통달해 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에 무엇이 있기를 소망하십니까? 순전한 복음이 있기를 원합니까? 혼잡한 복음이 있기를 원합니까? 복음의 원리는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어졌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달라진 적이 없어요. 모든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모든 출처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역사하실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부어지는 거고, 그 믿음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키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며 이 말씀과 삶과 삶의 결과를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우리의 사고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스템은 이 죄 많은 세상에 맞춰져 있어요. 복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왜 그와 같이 말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어질 때에 우리들도 그들처럼 말하고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그 복음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한날도 우리의 말과 언행이, 특별히 우리의 이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우리의 입술도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입술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지만 또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우리는 육신의 일을 벗을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벗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상식과 가치관으로부터, 사람 논리, 환경 논리로부터 우리가 벗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이 한날도 우리가 이 땅에 묶여있는 그 지혜로 우리의 인생을 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필까 두렵습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온전한 복음이, 순전한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 복음이 온전히 누려지게 하셔서 믿음의 출처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누림 역시 풍성하게 누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